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다 들기도 힘쓰며 근본은 없겠네. 조예로는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조의 은혜가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러고 지원이 주 예수 인도사 구세에 와소서. 조의 은혜가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조의 은혜가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이게 주의 은혜를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가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이겠네. 아멘.
말씀 역대하 5장 11절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역대하 5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어제 말씀 이어서지요.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사막벌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봅니다. 이 역대기와 같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66절까지 보면 사실 언약궤를 옮긴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안치한 이후에 솔로몬은 기도했고 축복했고 또 그런 가운데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이 역대상에서는 역대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이에 그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 그러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온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저런 의미를 다 거두절미하고 다시 한번 13절을 봐보실까요? 다시금 13절을 봐보시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거지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옮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있는 동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찬양, 그 믿음의 여러분 그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그때 뭐가요? 그 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나 하나님의 현현,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주로 형상화된 것이 뭡니까?
구름입니다. 구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언약궤가 성전에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믿음에 합당한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고백되지 않는다 한다면 언약궤가 성전 안에 그렇게 귀하게 그룹들의 두 날개 아래에 안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셔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전이 있다 없다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엘리 시대 때 그때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통에 가장 위급한 상황이 되자 엘리의 두 아들들을 대동하여 바로 무엇합니까? 실로에 있던 그러한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통에 운반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궤가 있다. 그 언약궤가 전쟁통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패한가다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언약궤를 모셔오자 어디로? 이 전쟁통에. 그러면 우리는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한 거였습니다. 결국 언약궤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야 했습니다만 이겼던가요? 아니요. 졌습니다. 처참하게 졌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죽고요. 엘리마저도 나중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으로 빼앗기는 그러한 엄청난 수치를 당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게 뭡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가?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믿음에 합당한 그 고백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수요일 밤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거기서도 분명한 노래가 뭡니까? 그들 이 유다 민족의 가장 큰 여러분 장점이 있다면, 그들의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 남유다가 있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더라? 바로 이거 성전이죠. 유다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한, 이 예루살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 성전이 건재한 이상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실 거니까 여러분 딴소리 듣지 마세요. 저 선자들만 믿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은 무엇만 믿은 겁니까? 성전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그걸 믿다가 끝내게 됐어요. 언약궤와 똑같이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불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쓰러져 버리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끝내 멸망해버리는 유다를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뭐가 하나님의 임재, 무엇이 진정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길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 여러분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게 지어진다 할지라도 저렇게 예배당이 웅장하니까 거기 하나님 계신다? 아니죠. 우리는 종종 TV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 유럽의 그 성당들, 예배당들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거 보면서 아마 그것에 입이 딱 벌어질 때가 많을 거예요. 어디가 무슨 예배당, 무슨 성전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어가면서 또 그 내부는 어떻습니까?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고, 근데
근데 거기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요.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십자가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물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들이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의 그러한 하나의 도구였기 때문에 십자가 찬양한 거 맞습니다만, 근데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집에 십자가를 걸어놨으니까 내 목에 십자가 목걸이 메고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 물론 주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귀하게 여러분 관리할 거라는 의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심할 게 뭡니까? 그 성경책 배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까? 그 성경책 품에 안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까? 뭘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입술에 진정한 고백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그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누가 임재하시더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닫고 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아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여러분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 맞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고백 맞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라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그것 같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종종 놓쳐버립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어제 어머니가, 영상부 어머니가 백숙해놨다고 며칠 전부터 전화가 불통납니다. 언제 올 거냐고, 언제 올 거냐. 왜 저렇게 집착하신다냐. 그래서 날을 어제 오후로 잡고 일들을 제가 좀 정리하고 그렇게 이른 저녁을 먹고 와야겠다 해서 갔었는데, 그렇게 백숙 한 마리 보름딱 남편 장에서 잡은 거 사오셨다고 그렇게 목사님만 오셨더라고요. 그거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봉투를 내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으로 필요한 데 쓰라고 두루마리 하나에 입으라고 그렇게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서 무슨 소리 하요. 제가 어머니한테 해드릴 것도 없고 제가 해드려야 하는데 뭘 꼭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한참 차로 오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는 어머니가 주신 건 너무 많다. 너무 귀한 것이 많다. 근데 어머니는 자꾸 하신 말씀이 어릴 때 오단벌도 못 해주고 그렇게 물려받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 오단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국민연금 조금 나온 거, 기초연금 나온 거, 노인 일자리 그거 다 적금 들어가시더라고요. 왜요? 내년에는 또 제 밑에 동생, 저희가 아들 만동이잖아요. 저희 막내 동생이 귀가 안 좋아요.
고쳐게 해줘야겠다. 그거 보고 계시는데.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불편했던 게 뭐냐면, 나는 어머니에게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당신은 자꾸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그렇게 괴로워하시는가. 그래서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런데 항상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걸려서 다시 차를 들어서 가서 끝내 그걸 받아왔습니다. 정말 오며 가며 얼마나 울었던지.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을 선곡할 때요. 그래요. 부모가 아니면 그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어떤 것들을 행할 때 너무나 죄송스럽고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 생각해 보면 물론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이 하신 그 은혜도 크다하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죄의 사함 받은 후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이유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해야 할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도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이 같이 쉬게 된 그 은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자꾸 기억되고 기억될 때 우리는 세상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가 고통스러워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도 크고도 크십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선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내 기분이 너무 업되고 좋을 때만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만 아니에요. 정말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죽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무엇과 우리가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크다 하지만 어찌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랑, 그 은혜와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부끄러워 죄송한 마음밖에 없는 우리들이다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구원 앞에 우리는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며 살고 있는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가 모르겠다.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생각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못된 자식들은 부모가 더 뭘 안 줄까, 더 가질 건 없을까 이럴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다예요. 다. 딴 것이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을 채워주지 않으야 하신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박국의 노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왜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치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궤만 안치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느껴져야 합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느냐는 것.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 혹은 여러분 마음의 근심들, 아픔, 고통들, 원대로 되지 않은 나는 안타까운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늘 감사의 고백,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의 찬양,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여러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부딪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보십시오. 4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도저히 엄부가 안 돼. 제사장들이 성전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구름이 온통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그 성전 안에 너무나 충만하여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던 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주 앞에 올탈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십자가로 인하여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랑, 내 안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도 귀한 성도들은 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고, 주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뭐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비록 아무것도 되지 않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크기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의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역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닫는 그 가운데 드려진 고백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며 감사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 왔사오니 우리 약하고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의 그 크고 놀라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늘 고백하며 늘 찬양하며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십니다. 주의 임재는 바로 그 믿음 위에 있습니다. 주의 동행하심은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고요.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하나님 참 우리 주변에 약한 이웃들, 교회들, 선교지를 잘 섬기는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가 보다는 주일은 맥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고도 놀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도록 오후 예배 때는 성경 기대가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임무식 집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어린 질병 가운데 연약한 모든 성도들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고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장마 통해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농장을 하나님 주께서 정말 주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이와에 또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은혜가 될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만을 잡으려고 하나님이여 하늘과 하늘은 우리의 신앙을 알지 주여 아침에 돌아봅니다. 주의 기여와 주의 영광을 아버지 구원에 놀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고백하며 그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주의 영광이 나타남을 저희들 오늘 말씀으로 합니다. 주님, 누군가가 내게 잘 되기를 더 세게 감사하여 마음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그 놀라신 사랑, 후일생의 사랑 앞에 그 죄송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도